찬송가 46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인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앞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고 오히려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를 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태도가 아주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서 유대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서 33절 말씀까지요, 유대인의 이방인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두 번째 부분은 이런 바울의 소망과 유대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방인들의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합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의를 따랐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를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추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런 의를 얻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 것이죠. 반면 유대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1절에서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의의 법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방인들과 다르게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32절 말씀에 나왔듯이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주는데요, 33절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기 위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봐도 결국에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는 뒤쪽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넘어갑니다. 바울의 소망과 유대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잘못된 상황을 돌이키려면 현재 상황의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지적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문제점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은 풍부했습니다. 열심 자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열심 자체는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무엇이 올바른 지식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점과 이것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올바른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올바른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지식인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따른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럼 올바른 지식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바울은 결정적으로 유대인이 현재 구원에서 벗어난 이 결정적인 문제점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을 위한 올바른 지식,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른 모든 것에 다 실패했더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모든 것에 실패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언급했던 이 걸림돌이 무엇인지 답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걸림돌 되는 이 걸림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는 말씀 그대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 그것 자체가 꺼리껴지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죽어졌다고 여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에 이르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절대 율법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신들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이루는 구원의 걸림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공로를 일순간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에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안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원은 온 인류에서 멀어지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힘차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진노의 그릇이 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걸림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결국 그들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소망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율법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자신의 의롭고
의미 없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가, 자신이 따랐던 그 하나님의 의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난 그 다음에는요, 자신이 세운 율법의 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할 때 마치 배설물과 같이 다 여겼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식을 쌓아가고 원하면서 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식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